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필요한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복음 안에서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성은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하고 나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는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여기서 비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안에 이 모습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무소유를 주장하고 희생을 강조하고 해도 그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보다 약한, 믿음적으로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가르치고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까? 목사 의견이 중요합니까? 장로 의견이 중요합니까? 권사 의견이 중요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듣기 싫으셔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하고 달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 힘싸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엘림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면 장로님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파, 장로파, 또 장로들끼리 또 막 무리가 되어서 부딪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습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전부 사람 중심으로 이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의 모든 권리조차도 포기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셔서 12 중에 하나로 데리고 다닐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인데 왜 못하십니까? 근데 일부러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게 복음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11제자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따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많은 것이 준비된 자였습니다. 세상적인 배경만으로 봐도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자였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아들 있으면 아마 굉장히 자랑하게 했을 겁니다. 예? 뭐 가는 곳마다 전교 1등, 또 언어도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 능통합니다. 또 그 정도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삶도 깨끗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다 누가 봐도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권도 대단하지만 로마 시민권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나면서부터 왕족이었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도 잘 알지요. 삶도 따라주지요. 배경도 좋지요. 똑똑하지요. 학력도 대단하지요. 빠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긴 당하고 돌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협, 예? 풍랑의 위협, 오만 가지를 다 당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육신적인 배경 하나도 없어도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높아졌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것 봐라. 어떤 사도가 이렇게 했냐?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이건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은 환상이 아니에요. 주위에 있던 자도 빛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꿈속에서 누구 봤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난리 나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요, 바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신비적인 체험들, 은사들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할 수 없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했다 그러지 않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의 얘기가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셋째 하늘. 여러분 중에서 첫 번째 하늘이라도 올라가신 분 계십니까? 근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합니다. 야, 왜 그렇습니까?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왜 셋째 하늘,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나머지들은 얘기를 안 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히 12장 같은 은사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전에는요, 성경 어디도 그런 은사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바울이 그 은사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은사를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걸 어떻게 얘기했겠냔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누구보다도 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다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그런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춰줘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 오늘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이게 중심이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게 자랑할 거냐 이게? 여러분,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밥을 해줘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맡겨주신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부득불. 근데도 하기 싫을 때 있죠,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냐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뭡니까 이게? 이건 죄예요. 간접 살인이에요. 그래서 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바울의 중심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4절 15절, 자기 자신이 곤고한 자래요. 곤고한 자. 7장 24절에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어찌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여러분, 빚진 자가 빚진 거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게 머리로 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은 제일 쉽습니다. 그게 정말 마음에 부딪히고 믿어지는 것은 이건 다른 얘기예요. 믿어진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그 믿음이 나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지. 그거 아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 압니다, 그거. 그리고 그 말씀이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요거까지 그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어지니까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그거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미워하던 자들과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거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한번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믿어지고 내 안에 뿌리 내려져서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바울은 그런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오늘 19절 말씀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 밑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그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증거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자세예요. 우리 교회가 과거 전도 많이 했죠. 여기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나 보세요.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분 밑으로 내려가서 그분을 섬기면서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면으로 제가 말씀으로 위에서 탁, 이 강단이 높은 게 그런 면으로 좀 안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아치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바울이 왜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게 복음의 가장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에 유익하다면 어떤 모양으로더라도 옷을 갈아입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어떤 모양으로도 바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핵심을 자꾸 타협하고 변질을 시키면서 바뀌어가려고 그래요.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또 복음의 유일성,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그거 강조하다 보니까 옷 갈아입는 것을 무시해버려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무시해버려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도 세상 말로 한 성격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확신도 있었었고요. 아니, 바울 같은 배경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두 뭐를 해도 그 분야에서 최고 될 수 있는 그런 자였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도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회심 후에 9장에서 회심이 일어나죠. 회심 후에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다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자였거든요. 그 아무도 바울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조차도. 그때 바나바라는 자가 바울을 데리고 이 사람이 회심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한 거 확실합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다 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게 9장에서, 그리고 바울은 그때 잠깐 나타나고요, 10장, 11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11장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신자들,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데, 이방인에게 증거를 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가 예루살렘 교회 본부지요. 글로 보고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셨대. 그것도 많은 은혜를 주셨대. 그래서 회심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곳으로.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거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여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야, 이거 나 혼자서 이걸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해낸 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란 말이에요. 9장에서 바울이 나오고 11장 그 사이 한 14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4년의 간격이. 그때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 있다가, 거기 있다가 나중에는 고향 다소 지역으로 갑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고 다소에 몇 년 있었는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시간을 고향에서 있었을 거다 사람들이 짐작은 하죠. 그런데 고향에 들어가서 다소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보면 은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일생을 통해서 복음을 막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것 회개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율법의 지식들이 이게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14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던 바울을 가서 데리고 발탁해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한 자가 바나바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라는 자의 존재는 절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안디옥, 11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세워지고요.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그게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데 둘만 간 게 아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자가 같이 떠납니다. 근데 마가는 그때 어렸어요. 아마 짐작컨대 한 2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20대 초반은 좀 넘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너무 힘드니까. 믿음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없고. 15장은 뭐냐면 이제 둘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안 된다. 그 중도에 포기한 자를 우리가 절대 못 데려간다. 그것 때문에 둘이 심히 싸워요. 여러분, 바울의 성격입니다, 이게.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게 11절입니다. 거기는 아마 여러분 거기에는 5절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베드로를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거 가지고 베드로를 막 야단칩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얘기한 거하고는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바울이 원래 이렇게 성품이 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깨달아가고 이 십자가의 과정을 가면서 이런 복음의 모습,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우리 중에 이렇게 안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처럼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성품이 강한 자 아마 우리 가운데서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약한 자들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이죠. 죽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노예 이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복음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게 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8장 13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고기 먹는 게 왜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그러니까 손으로 소를 잡으면 그 잡은 그 소를 우상에게 일단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일부를 떼서 제사 드리고 나머지를 갖다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아니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신자가, 성도가 먹으면 되냐. 또 어떤 성도들은, 아니 그 소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먹어도 된다. 성도들끼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더 약한 자들은,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래 그걸 먹을 수 있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난 평생 안 먹겠다. 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자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 믿음 연약한 것,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희 뒷집에서 이사 왔어요. 새로 온 사람이. 새로 이사 와가지고 고사떡을 돌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팥 있는 고사떡. 근데 그걸 알고 제가 먹었거든요. 먹었다가 탈이 났어요. 아마 제 마음속에 속으로는 이렇게 찜찜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모든 것이 선하대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의도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쓰는 우리가 악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지금 우리하고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우리 삶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새우, 오징어 먹으면 안 된다, 뭐 주일날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결례대로, 유대인의 결례대로 결례를 지켜요. 그리고 머리 깎습니다. 머리도 깎고. 그런데 또 이방인들 앞에서는요,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 앞에서는요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딱 거기에 붙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못 듣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제가 몇 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1절부터 보면 지금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유대인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가 사도 바울,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모세를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그 중에 여러분 아시죠? 이 모세의 율법 중에서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부분, 그거는 바울이 무시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안 해도 된다, 그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니까, 아이, 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막 이랬다 그랬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관습을 무시하지 않고, 유대인들 앞에서는,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 앞에서는 또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율법 중에서 정말 이 복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그런 율법은 가르쳤죠. 당연히. 여러분, 이게 타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대로 순수하게 간직하면서 옷만 갈아입는 겁니다, 겉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한다고 하는 교회는 너무 독선 쪽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만이 복음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고, 또 이런 사람도 품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복음까지도 희석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 나만 맞다 그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만약에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여러분, 저한테 고기 안 먹으면서 평생 살라 그러면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겠죠. 목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저는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정말 내가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내 건데, 내가 이것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고 은혜 받는 데 지장이 간다.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말 고급차 타고 다니신 분이 안 계신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한 30만 불짜리 차를 딱 갖고 들어온다. 그러고서 제가 여기서 이런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진짜 일어났거든요. 큰 대교회 목사님이 진짜 30만 불짜리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냥 사줬어. 난 뭣도 모르고 탔습니다 그래요. 그게 핑계가 될까요? 아니 누가 봐도 여러분 30만 불짜리하고 3만 불짜리하고 누가 봐도 다를 텐데,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우리가 차를 하나 사도 집을 사도, 뭐 여자분들 이게 장신구 할 때도 너무 과하지 않게 되겠죠. 너무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로는 하지 않겠죠.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 교회에도 가정이 깨지신 분들도 계시고 이 가정 안에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알아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너무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막 너무 그러는 거를,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사람들이나 지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게 덕이 되질 않죠. 아니 둘이 있을 때 그러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제가 그냥 비유로 든다면, 지금 우리의 비유로 든다면,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됐는데, 그거 자기 자녀의 어떤 그 세상적인 그 이론한 성취나 업적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입 하나 뻥끗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시험당하고 덕이 안 되니까,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엘림의 성도들은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은근히 싹 남한테 돌려서 싹 나오죠, 이런 거. 정말 복음이 우선되지 않아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내 자랑 지금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나에게 중요하고 더 값지다고 생각되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랑해야 될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나도 정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어울리셨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됐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이건 또 뭡니까? 바리새인일지라도 복음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했죠. 어떻게 바리새인 세리 집에 가서도 식사하고 바리새인 집에 가서도 식사하고 하느냐. 세리, 창기, 야, 참.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도 과거에 좀 이런 류의 분들이 가끔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그런 걸 알았어요. 왜 그냥 모시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 아는 날 그 주위에는 아무도 안 앉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분들이 편하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었던 사도 바울이 율법적이고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땐 깨끗하고 탁 구별되어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4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이나 고향 다소에서 아마 이 과정을 많이 갔을 겁니다. 자기 의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 자기 의가 무너지는 이 십자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는 오늘 2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 본 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렇고, 또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더 깨끗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그렇다 그래서 은혜가 더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여기 올라오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거 내가 이게 목사로서 이게 뭐냐, 실패하고 저희 집사람이랑 어떨 때 막 부딪히고 그런 막 껄끄러운 마음 가운데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 주에 또 은혜로 확 주실 때도 있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아서 덜 사용하시고 이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끝에 완전히 버리는 자들 우리가 많이 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고백이 없어서 그래요. 27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렵다 그래서 막 무서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우러러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그걸 경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율법적인 배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때는 제가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저 자신을 붙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지금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의.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성결, 거룩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공의, 나의 죄를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돼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썩지 않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일들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지금은 썩지 아니할, 당장 눈앞에 결과가 없는데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것을 어리석게 보죠. 당연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제가 저 자신만 봐도 그래요.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저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교회 27살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 왔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결혼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요, 제 입에서 피곤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끔 하다 뭐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해. 안 피곤하다니까. 어떨 땐 밤새고 운전해도 그랬어요. 뭐 우리 성도님 낮에 제가 학생들 데리고 캠핑을 자주 갔었거든요. 한 번에 2박 3일을 캠핑을 이틀 밤을 한 잠도 안 자고 텐트 치고 장작 패고 뭐 다 하고 한 잠도 안 자고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꾸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 슬로우 다운. 내가 지금 생각보다 지금 한 반으로 줄이고 60%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치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습니다. 잠깐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당장 붙들리는데 이게 점점 변해가잖아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안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서글퍼지죠.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 약해질수록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인생에 바른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고 이 십자가 과정 간다 그러니까요,
아무런 목표도 없어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지금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무슨 눈에 보이는 결과의 목표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허공 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참고 견디고 바라고, 이게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서 한 자들은 허공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하는 자들은 이게 허공 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이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향방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목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것도 없고 눈에 나타난 결과 없어도 우린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는 절제하죠. 아무거나 막 먹고 그러지 않죠. 잠도 뭐 아무 때나 저 그러지 않죠. 다 모든 것을 컨디션을 조절해서 그것 중심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으로 앞세우고 그분을 다 따라가면서 이것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 참 감사한 것은 지난 한 2달 저 개인에게는 참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저희 어머니가 이모저주심을 갔다 오셨거든요.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위급한 건 아니었지만, 뭐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하고 상관없이 엘림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제 마음은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아요, 요즘. 자,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생각이 탁 초점 놓칠 때 마귀는 그대로 튼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 보혈로 옷 입는 겁니다. 이때 믿음을 통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들,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어디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복음에 유익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 안에 이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조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가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닌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며 복음이 증거된다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0